우리 찬송가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신 주님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또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아픈 마음들을 다 알아주시고 우리 어려움들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시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배당 가운데 선포될 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길이 되며 빛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고 넘치고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한 주간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의 말을 입에 담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성도의 당연한 삶인 줄 알면서도 말씀보다 내 감정과 내 지식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진실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진실하기보다 거짓되고 외식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사랑하기보다 미워했고 기도하기보다 불평과 원망이 앞섰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세상과 음란한 세상 속에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지 못하고 새 속에 물들어 살았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보다 죄성이 가득한
사람의 혈기를 나타내며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감격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죄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니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복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주구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우수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여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여전히 지난 날들도 죄를 지어오며 살아온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나아옵니다. 저희들이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지난주에는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세워졌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를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 이 나라의 모범이 되는 일꾼으로 예배자로 바로 서게 하여 주세요. 이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 꿈꾸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각자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고 성경적으로 자녀 양육과 배움과 전도에 힘쓰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올바르게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 꿈꾸는 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꿈꾸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기도해 주시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어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더욱 힘쓰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이 세상에서 항상 승리케 하시고 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픈 자가 있다면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슬픈 자가 있다면 위로하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세요. 주님, 담임 목사님 가정에도 항상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눈동자와 같이 항상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실 용광준 목사님 머리 위에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님의 인도로 은혜가 가득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며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실 많은 은혜를 기대하며 올바르게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윤광준 목사님의 가정에도 언제나 위로가 되어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열왕기상 7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에서 22절, 구약성경 522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에서 22절, 구약성경 522쪽입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 22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이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말씀은 우리 신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윤광준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해마다 5월 6일이 되면 전 세계에 있는 관광객들이 로마로 모여옵니다. 그리고 로마 가운데서도 바티칸 그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로마 바티칸 그 광장에 모여듭니다. 그들이 로마를 찾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곳에서 그 바티칸을 위한 신병들의 충성 서약식이 그곳에서 열립니다. 근데 그것을 보는 것이 아주 장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5월 6일이 되면 로마를 찾는 것입니다. 로마 바티칸의 이 병사들, 신병, 특별히 병사들 가운데 신병들은 반드시 스위스 용병만을 쓰게 됩니다. 스위스 용병 그러면 전 세계 용병 가운데 최고로 용맹하고, 그리고 또 충성심이 뛰어나고, 그리고 또 헌신적인 병사로 소문이 나 있기 때문입니다. 1548년 당대 최고의 예술가인
미켈란젤로가 그 용병의 복장을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제 까만 그 복장에다가 오른쪽에는 그 에델바이스의 문양을 넣고, 그리고 이 까만 모자를 썼는데 그 모자에는 타조 깃털을 하나를 딱 꽂죠. 그것이 그 용병의 복장인데, 그 복장을 입고 그리고 바티칸을 지키는 병사로 부름받았다 하는 것은 최고의 영광이고, 그리고 또 최고의 이 자랑인 것입니다. 그 복장을 입고 바티칸을 내가 이렇게 지키겠노라라고 하면서 충성 서약식을 그곳에서 하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교회는 충성심의 바탕에서 세워지는 생명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는 얼마나 충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얼마나 충성심을 바탕으로 해서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아름답게 그리고 또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섬기는 귀한 종들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서 꿈꾸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좀 들어가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되는 해에 솔로몬이 왕이 되어진 지 4년 만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유언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주전 966년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지 7년 만에 웅장하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찬란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으면 그것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또 하나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완성된 찬란하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웅장한 하나님의 성전 좌측과 우측 앞에 히람이라고 하는 놋세공쟁이를 불러서 놋을 부어서 기둥을 만듭니다. 그 기둥의 높이가 약 한 9m에서 10m 정도 되어지는 놋기둥을 2개를 만들어서 성전 좌편과 우편에 우뚝 세워 놓습니다. 놋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반짝반짝 닦으면 아침에 햇빛이 찌면 찬란하게 빛이 비춥니다. 하루 종일 햇빛의 반사가 될 뿐만 아니라 저녁에 해가 넘어갈 때 되어지면 또 거기 놋기둥에서 비춰지는 그 반사의 그 광경이 정말 웅장하고 아름답고 화려하죠. 그런데 솔로몬은 성전만 지으면 되는데 왜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성전 좌편과 우편에 놋으로 기둥을 만들어 세웠을까요? 그리고 그 2개의 기둥의 이름을 의미 있게 솔로몬이 붙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기둥의 이름을 야긴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왼편에 있는 기둥의 이름을 보아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야긴이라는 말 앞에 일자가 붙어 있고 맨 밑에 야긴의 뜻이 적혀 있습니다. 야긴의 뜻은 저가 세우리라 라고 하는 뜻으로 한편의 기둥의 이름을 세워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또 한편의 이름의 기둥을 보아스라고 했는데
그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에 이자라고 하는 것이 쓰여 있고 밑에 내려가면 보아스의 뜻을 적어 놓았습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러 올라오는 사람, 예배하러 올라오는 사람,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올라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두 기둥을 쳐다봅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내려갈 때,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고 내려갈 때, 그리고 절기를 지키고 그 절기의 축제를 마치고 집으로 내려갈 때, 올라올 때, 내려갈 때마다 이 성전을 들고 나는 사람들은 두 개의 기둥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마다 또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절기를 지키고 내려갈 때마다 두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깊이 아로새겨 주고 싶은 솔로몬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기둥을 보면서 그래 맞아, 하나님이 세우셔야 된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것만이 참 능력이요, 힘이요, 그리고 또 자랑이 되어진다. 이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고 하나님의 전에 내려가기를 바라면서 이 모든 백성들이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하나님 바라보고 더 하나님만 붙들면서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았으면 참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솔로몬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다 이 두 개의 기둥을 볼 때마다 하나님도 의지해야지, 하나님도 붙들어야지, 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가 살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솔로몬의 열망을 오늘 우리는 다시 느끼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옵니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올라옵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올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올라오느냐,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면서 참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가 섬기는 이 교회에 내가 기둥이 돼야지, 내가 섬기는 이 교회를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한번 세워봐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야지, 그러기 위해서 나는 이 교회의 기둥이 돼야지, 하나님의 미랄이 돼야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 자리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가는 참 기둥이 돼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예배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예배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올 때 그런 마음 가지고 올라오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올라가서 오늘도 참 미운 사람 얼굴을 어떻게 볼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 사람도 몇 명 되지 않는데 또 오늘 잔소리 같은 목사님의 설교를 어떻게 들고 지나갈까? 지루하기만 하고
그런 생각 가지고 올라오면 시험 듭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일이 피곤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새 힘을 받고 내려가야 되는데 시험 받고 내려가니 일주일의 삶이 편치를 않습니다. 그러면 복 받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시험 드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올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오느냐,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올 때마다, 기도하러 올라올 때마다, 절기를 지키러 올라올 때마다 두 개의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셔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나에게 참된 능력이 된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전에 올라오고 내려가기를 간절히 바랬던 그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집에 올라올 때까지 그들은 찬송하면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고 집으로 내려갈 때에 그들은 또 찬송하면서 집에 도착할 때까지 내려갑니다. 우리 신집사나 우집사나 하나님 전에 올라올 때 차 몰고 오면서 뭐 찬송 테이프 틀어놓든지 목사님 설교 틀어놓고 오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송하면서 갑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때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120편부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는 찬송입니다. 그 중에도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이 시편 122편입니다. 시편 122편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때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절기를 지고 집으로 내려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어떻게 해요? 첫째는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자. 그저 감사할 조건들을 찾습니다. 오늘도 건강 주셔서 하나님께 나가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들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나의 시간 중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알고 하나님께 시간을 바칠 수 있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면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때 시편 122편에 보면 기쁜 마음으로 올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전에 올라올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올라오셨습니까? 마지 못하는 마음으로 올라오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올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올라가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느니라. 기쁜 마음으로 올라가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의 몸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때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올라오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올 때마다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올라오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올 때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올라오면 하나님이 두 가지 복을 약속하셨다. 시편 122편이에요. 하나는 평안의 복을 주시고 두 번째는 형통의 복을 주신다. 우리가 평안한 복을 받고 싶거든, 우리가 형통의 복을 받고 싶거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때에 기쁜 마음으로 올라가서 예배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올라가서 예배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예배하면 그런 복이 우리에게 온다. 그런 믿음 가지고 그들은 찬송하면서 하나님 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두 개의 기둥을 세울 때마다, 이 성전에 들어오고 이 성전을 내려갈 때마다 두 개의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셔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 안에만 참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확실하게 붙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첫째로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야긴과 보아스를 통하여서 우리는 나도 하나님의 교회에, 나도 내가 섬기는 이 교회에 기둥이 돼야지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간절하게 마음속에 세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꿈꾸는 교회는 우리 두 집사님께서 어려운 가운데도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기둥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이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이 돼야지 라고 하는 깊은 마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둥은 어떤 기둥이냐 하면 우리가 건물을 세울 때 먼저 기둥을 세우잖아요. 그 기둥은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건물을 받쳐주는 기둥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 두 기둥은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의미의 기둥이 아니에요. 그냥 서 있음으로 인하여서 상징적인 의미를 던져주는 기둥이에요. 야긴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다. 보아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것만이 능력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상징적인 기둥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미국 그러면 제일 먼저 상징적인 인물이 자유의 여신상, 불란서 파리 그러면 에펠탑, 그리스 그러면 파르테르 신전, 그렇잖아요, 그죠? 영국 그러면 타워 브리지, 호주 그러면 오페라 하우스, 이렇게 상징적인 건물이 있듯이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 좌우편에 세워졌던 두 개의 기둥은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기둥이 아니라 상징적인 기둥이다. 그 기둥을 보면서 그 기둥의 의미를 각인시켜주기 위한,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상징적인 기둥 같은 종들로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 사람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공동체의 일원들이 무슨 생각을 갖나? 무슨 이미지가 그 사람에게서 풍겨지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상징적인 인물.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인물로, 어떤 사람은 참 사랑의 인물로, 어떤 사람은 덕이 많은 사람의 인물로, 어떤 사람은 말없이 죽도록 충성하는 인물로, 어쨌든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 내 이미지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나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할까? 그게 기둥이란 말이에요. 참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내 신앙의 이미지를 잘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둥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의 한 페이지가 흘러가면서 역사 속에 깊이 남을 수 있는 신앙의 인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이 다음에 저런 장로님이 돼야지. 나도 이 다음에 저런 권사님이 돼야지. 나도 이 다음에 저런 집사가 돼야지. 이렇게 말없이 내가 믿음의 위치에서 딱 서 있기만 해도 나에게서 풍겨지는 향기,
나에게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느껴지게 하는 영향력,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닮고 싶은 인물로, 배우고 싶은 인물로, 본받고 싶은 인물로 우뚝 서 있는 기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야긴 같은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야긴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야긴이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저가 세우리라. 여기 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한다. 반대로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것은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무너지는 날이 온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문도 하나님이 세워야 합니다.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셔야 합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하나님이 세우셔야 합니다. 내가 세우는 것 아닙니다. 내가 세우는 것 같으면 언젠가는 무너지고 만다.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하나님이 세우셔야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밤새도록 눈에 불을 쓰고 지킨다고 해도 허사가 되어진다. 시편 127편에서 이렇게 시를 지어 노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어찌든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의 걸어가는 믿음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직장에서 말없이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압니다. 크리스찬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없이 가르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서, 여러분의 가문을 보면서, 아니 이 꿈꾸는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세워가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 우리가 야긴 같은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기둥 같은 사람들로 굳건히 내 자리를 지키며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같은 사람으로 서기 위하여서 우리는 보아스와 같은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성경 룻기서에 나오는 보아스. 솔로몬은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룻기서에 나오는 보아스는 솔로몬에게 고조 할아버지입니다. 베들레헴에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정.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은 자기 가정 식구를 다 이끌고 흉년을 피하기 위하여 저 이방 나라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난을 갑니다. 가족을 다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간 지 10년 만에 쫄딱 망합니다. 가정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장이 죽지요. 두 아들, 장대 같은 두 아들이 죽지요. 이제 남은 것은 늙어 빠진 할머니하고 며느리들 둘하고만 남았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엘리멜렉의 가문은 이것으로 종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이방 땅에서 망하고 굶어 죽는 것보다야 내 고향 땅으로 가자. 그래서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가잖아요. 고향 땅으로 왔을 때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나오미의 가정이 다시 일어나려고 하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나오미가 시집을 가서 다시 아이를 낳든지. 그런데 이미 나오미는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연령에 이르렀잖아요. 그러면 데리고 온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개가를 해서 이제 자녀를 봐야 되는데,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이방 여자잖아요. 배타적이 강한 히브리 사람들이 이 사람을 다시 자기 아내로 맞이할 사람이 선뜻 낫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베들레헴에 유력한 한 청년, 보아스라고 하는 청년이 나선, 그래서 몰락한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이제 종칠 수밖에 없는 가문을 다시 희망의 가문으로 다시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임금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윗의 아들 가운데 솔로몬,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 라고 하는 자기 가문의 역사적인 히스토리를 잘 알았던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에 또 하나의 기둥을 세우고 이름을 보아스라고 붙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그 당시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그 당시에 솔로몬을 능가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 누구도 따라올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한 손에 거머쥐고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건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쓴 전도서. 그러면서 전도서 맨 마지막 결론에 가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될 수밖에 없는데 헛되지 않는 것 딱 한 가지 있다. 이게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권력도, 재산도, 물질도, 부도, 지혜도 다 헛된데 헛되지 않은 것 딱 한 가지 있다. 그것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전도서 12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헛되지 않은 것, 이 세상에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 붙드는 거, 하나님 붙들고 사는 거, 믿음으로 사는 거, 하나님 경영하며 사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 이것만이 헛되지 않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능력은, 참된 힘은, 참된 자랑은, 참된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만이 참된 자랑이요, 권능이요, 힘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 그는 베들레헴의 목동입니다. 배우지도 못했어요. 아버지조차도 아들로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너는 저 들판에 가서 양이나 먹여라 그러고서 매일 들판으로 쪄서 공부도 시키지 않았어요. 형들도 다윗 무시했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있었습니다. 양을 몰러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맹수가 자기가 지키는 그러한 양과 그 소를 공격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맹을 가지고 물리쳤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점점 다윗을 높여줍니다. 그런 다윗을 나라의 왕이 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다윗이 탁 앉고 보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입을 벌려 하나님을 크게 외치며 찬송합니다. 시편 18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잘나서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유능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셨습니다. 내가 골리앗을 때려 눕힌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셨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기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렇습니다. 우리의 보아스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보아스는 예수님입니다. 돈이 힘이 아니라, 지식이 힘이 아니라, 권력이 힘이 아니라, 건강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능력. 아멘. 하나님이 나의 힘. 아멘. 하나님이 나의 자랑.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것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만이 능력이요, 권능이요, 힘이요, 자랑이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아스 같은 삶을 살아내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부터 10까지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것만이 능력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붙들고 내가 모으려고 하는 물질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물질만이 힘이란 말이에요.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은 더 많은 물질도 주시고 더 많은 재능도 주시고 늘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야긴 같은 삶을 살아야 하고 보아스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한다.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것만이 참된 능력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몇 해 전에 애플사를 창시하고 젊은 나이에 죽은 스티븐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잘 알죠? 우리 집사님 잘 알죠? 신집사님 잘 알죠? 그가 죽으면서 아주 의미 있는 말을 남겼는데 전 세계 사람들의 가슴에 박혔어요. 두 마디예요. 한 마디가 뭐냐? 사랑하는 일을 찾아라. 내가 사랑하는 일을 찾아라. 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하루를 맞춰놓고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내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일을 찾아라. 두 번째로 한정된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시간, 누구에게나 줄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 낭비할 겨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한정된 시간을 잘 활용해라. 언제든지 나에게 죽음이라는 두 글자는 찾아온다.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을 대비하는 사람에게는 잃을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죽음이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포커스를 맞추며 살라고 하는데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쓸까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죠. 하나님만 믿는 스티븐 잡스도 죽음을 준비하고 살았다면, 하나님 믿는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올 텐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노라고, 멋있는 인생을 살았노라고, 신앙생활 잘했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포커스를 여기에다 맞추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지만 이 교회를 섬기는 귀하신 여러분, 이 교회 기둥 같은 종들로 우뚝 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둥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며 살아야 돼. 하나님은 또 나를 통하여 하나님에게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셔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바로 참 능력이라는 사실을 바로 흘려보낼 수 있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같은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꿈꾸는 교회를 섬기는 귀한 종들, 어렵고 힘든 일 많이 있겠으나 기둥 같은 종들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신앙의 걸음 잘 살아내서 하나님이 세우셔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것만이 참된 능력이라고 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옵소서. 어렵지만 이 교회를 섬기는 종들의 삶에 복을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능력 어찌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과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고 감사하여서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는 천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물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것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에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일용할 양식의 복을 채워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어려움 일 당하는 일 없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꿈꾸는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올해 들어서 제일 꽉 찬 것 같은 그런 아이들까지 합치면 제일 많이 온 그런 주일이 아닌가 합니다. 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주일학교 양육훈련 2시 30분에 있습니다. 다음 주 예배 기도는 신중평 집사님이고요. 저희가 6월 26일 또 온 가족 전도 있습니다. 기억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이제 수요일 오전까지 문준경 전도사님이 섬기셨던 신안 증도에 순교지 탐방을 하러 갑니다. 아이들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사도행전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다. 그래서 전부터 되게 가고 싶었는데 갔다 와서 또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가 수련회를 갈 수 있을 만한 장소가 되는지 또 거리가 되는지 또 한번 탐방하고 와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신 후에 윤광정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내가 지내왔던 모든 순간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의 전에 설 때마다 가슴을 여미고 머리를 떨구고 불충했던 지난 날을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를 부르는 그 순간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붙들며 주님만 의지하며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같은 삶을 살기를 다짐해 봅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교회를 함께 섬기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복을 주셔서 믿음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독수리 날개침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소서. 교회를 섬기면서 기쁨을 얻게 하시고 교회를 부둥켜 안고 기도하면서 감사의 눈물이 쏟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가족이 복을 받게 하시며 행하는 일이 복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 늘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믿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우리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